11절까지 합니다.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hinder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두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하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보시게 있었다. 유다가 장자 이를 위하여 아내를 키우니 그 이름은 다마리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의 홀리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제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제의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정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버지 셀라가 방송하기를 바라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자기가 명령하니라. 다말에서 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준 귀한 시간들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들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엄미하신 하나님 말씀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144번째 시간은 바락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8장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다의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형이 죽었는데 형의 아내가 시동생과 동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내용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 때문에 어떤 분이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8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키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명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가 첫째 아들인 엘이 죽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남편의 아웃된 본분이 뭘까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과부가 된 형수와 또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읽어보면 모세가 레위기 20장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분명히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죽은 형의 과부와 동생이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의 유산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가 끊기.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규정은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는 사회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는 과부는 사실상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약한 자인 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허용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러한婚姻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이을 계자와 대신할 계자를 있어서 대신 계보를 이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婚姻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는 역연혼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장된 사상이 고엘이라는 사상입니다. 고엘 사상은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약한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주고 약한 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방법이에요. 지금의 문화와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시대는 그러한 문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설교에서 교회시장의 가장 큰 주제인 죄와 타락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유다와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타락이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깨어지지 않는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는 피 흘릴 만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릴 만큼 싸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에게 타락이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찾아올 때, 타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타락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자신이 함께해야 할 사람을 떠난 데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바벨론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여러분, 예전에 등장한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던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으로 왜 내려갑니까?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은 가나안 사람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타락이 어떻게 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타락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별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혹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가? 창세기 3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요셉 집을 떠나는 그 상황이 요셉을 판 다음에 아닙니다. 요셉 사건이 있음 바로 직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6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미할까? 이것은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이지 않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살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마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영향력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꼭 타락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은 자신이 있어야 할 사람, 자신이 함께해야 할 사람들을 떠나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랩선하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정말 세상 칭호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깊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굳이 술 한잔 하면서 놀지 않아도 그렇게 놀 필요가 없는. 왜요? 지금 우리 안에서의 삶의 나눔과 공유가 훨씬 더 깊고 가치 있고 훨씬 더 존귀하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내부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하고 싶은 존재들이 되어주셔서 주의 타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어떻게 옵니까? 타락은 탐욕에 빠질 때 옵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말씀해 보실까요? 구절.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소와 공친할 때마다 형의 이을 아들을 낳지 않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여러분, 유다의 둘째 아들 왕이 홍수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잉태할 수 있는 씨를 주지 않고 왜 땅에 쏟아버렸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계대교류는요, 오남의 도움으로 자녀를 낳긴 했지만 그 아이가 오남의 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죽긴 했지만 다말의 첫 남편인 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대교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왜 오나는 씨까지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냥 자녀를 낳게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아이를 낳지 않아야 오난이 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의 가문이 끝나야만이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난은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자신의 형의 수문자가 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른 형제가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지 않기 원하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나는 그것도 거부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다말과 계대 결혼으로 결혼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자녀가 없으면요, 형 엘의 재산마저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나는 아주 치밀한 기상 아래에 다말과 계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대 결혼은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 허락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지금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이용하시기에 악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탐욕 때문에.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유럽이잖아요. 그 북유럽 나라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죠. 하나, 인구가 작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들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다 기독교 문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들의 삶의 의식이 대단히 높다. 민도라고 하죠. 민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를 사민주의라고 하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합법화된 탐욕 체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을 합법화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체계라는 거예요. 또한 탐욕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쇠뇌를 시켜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만 몰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어떤 시장 체계의 영역에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돈,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큼 탐욕을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다. 돈은 종교이다. 심지어 얼마나 돈의 종교의 힘이 큰지 쉽게 개종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탐욕이라는 것이 만족시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4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심리자 문학가였던 단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교훈들 가운데 탐욕과 관련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의 전체 내용 중에 탐욕만 1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탐욕이라는 죄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인간은 탐욕이라는 죄에 빠지기 쉬운 거죠. 신약 성경에 이 탐욕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헬라어가 플레오넥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돈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을 탐욕이 이꼴 돈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아바리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은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계 목사님들이 가장 예화로 많이 든 인물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인데, 당시 록펠러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대요. 회장님, 얼마나 돈을 더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용되니 욕심에 잉태하는 게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만듭니다. 탐욕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탐욕에서, 탐심에서 옵니다. 지나친 욕심에서 언제나 그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이 아니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탐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를, 여러분, 탐욕은 약자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오나니 다말과 다말의 가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탐욕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벌고 나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오나니 아버지의 재산과 형의 자산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나니에게는 형수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 혼자 된 그 연약한 형수의 삶이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타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은 공부해서 남 주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돈 벌어서 남 주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신자의 삶은 열심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어렵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요? 아니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라틴어, 아람어, 수리어 이런 언어들을 다 하실 정도의 석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영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물어봤어요. 왜 교수님, 왜 버스 타고 저기 타고 나는데 그렇게 바쁘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뭐 큰 뜻이 있나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동차는 황급하게 지나고 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마저 그걸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스승이신 이정용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집에 외출 나가셨다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편지 봉투. 근데 이제 그거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는 편지 봉투가 있잖아요. 그 편지 봉투에 하고 비닐과 종이를 분리하는 일을 앉자마자 하시는. 아니 그 바쁘신 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합시다. 말 나와서. 여러분 1974년에 스위스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리더십 성도들이 그것에 모였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지구촌의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와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청하면서 그들의 결정한 내용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선교와 구주에 더욱 힘쓴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날 그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기조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와 관련된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필수품이 있다. 그 다음에 있으면 유용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치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한 삶의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필수품 외에. 필수품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 단순한 삶의 방식이에요. 좀 급진적이죠. 우리는 때로 있으면 유용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요. 각자가 다 사도 다 살 필요가 없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을 계층화시키죠. 계층.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술, 혼밥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로 대속이 됩니다. 근데 왜 혼술, 혼밥이 문화로 만들어지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그래야 다 사니까. 예전에 한 가족 4명이 TV 한 대면 됐는데 지금 다 객체가 되었으니까 TV를 4대 사야 돼. 이게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을 객체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필수품 이외에는 모두 다 잉여 소유물이라는 걸 남는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신자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이 어떻게
첫 번째로 타락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 떠나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타락은 우리 삶을 틀림으로 채우려고 할 때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다 오난의 자리에 서서 제가 쌓아놓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타락이 어떻게 없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뒷과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알게 하시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단순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